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하여서 주 앞에 올라온 것이 아니요 우리들의 삶의 궁핍한 자리, 복잡하고 혼란한 자리, 안갯길 같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미련한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공간, 시간, 건강 허락하여 주사 예배자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아침에 새로운 생명을 부어 주시어서 새벽 이슬 같은 생명으로 이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날마다 은혜로 시작되는 귀한 하루인데요. 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이 단에 서기까지 오늘 이 찬송이 나올까?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오늘따라 이 또 우리 확신의 찬, 승리의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비실되면 안 되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소리는 제대로 날까? 이 좀 염려가 됐어요. 네. 그게 참 그래요. 목사라고 해서 늘 이렇게 강건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이 후두 쪽에 붓기가 있고 좀 열이 나서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날까 이게 좀 걱정이 될 만큼 그랬는데 역시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소리가 시원찮아도 내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목소리도 쓰시니 내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오직 쓰시고 싶으실까?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한 절 한 절 아멘 아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의 1절 시작하기 전에 소제목으로 달려있는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곤란한 삶을 살죠. 특별히 사울이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자기의 창을 가까이에서 던져 그 창이 벽에 꽂히기까지, 이건 위협이 아니라요, 살인 미수죠. 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도망가는 자리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군사들을 쫓아다니고 포위를 하고 이러니 이 다윗은 나중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사람들이 고발하고 다윗을 본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사울이 쫓아오고 하니까는 나중에는 블레셋 땅까지, 이방의 땅까지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종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방의 땅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좀 피해서 목숨이라도 연명해 보려고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도 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던 그 용사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 땅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그 신하들은 이제 이 다윗에 대하여서 의심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다윗이 문득 생각을 합니다. 야, 여기서도 살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거기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으니 그저 미친 채, 다윗이 미친 채 하여서요, 그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그 침을 수염에 흘러서 침이 질질 흐르도록 그렇게 완전 미친 사람처럼, 미치광이처럼 성벽에 문짝에다가 몸을 이렇게 막 긁으면서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리예요. 그리고 아둘람 그 굴에 들어가서 이 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이 미친 게 아니라 미친 채 했습니다. 미친 척.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날을 사모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형편은 쫓기다가 이방 땅에까지 쫓겨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목숨 하나 유지하자고 그 만만의 그 전쟁에 백전백승하던 다윗이 말이죠, 그 전쟁에 능하던 그가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도망쳐 나와서 그 골짜기에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럴 수 있냐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는 계시냐고, 나를 보고는 계시냐고 한숨 쉬며 눈물 나며 콧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다윗보다는 못하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죠. 힘든 삶을 사는데도 다윗보다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불렀던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보다 바닥을 친 사람도 다윗을 구원하고 다윗의 소리와 그 신음을 들으신 아버지를 믿는다면은 오늘 이 자리는 세상에 나아가 하소연하지 말고 여기저기 도움의 자리 구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그 자리는 우리의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미친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다윗의 형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은 뭔가요? 저는 물론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마는 성경에서 항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뜨끔뜨끔합니다. 뜨끔뜨끔해요. 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럴 때에도 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이 힘있게 찬송하고 반짝반짝하며 말씀을 받을 때에는 전달하는 제 이 나팔도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오늘은 아무개 안 보이시네, 아무개 안 보이시네, 그러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져요. 그럴 때에도 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면 성경 읽다가도 눈앞에는 글자가 보이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죠. 다른 글자를 읽어요. 건너뛰기도 하고.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돌아보시고 항상 살펴주시고 이거는 좋아하는데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고 요거는 잘 안 돼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찬양이 안 되고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송한 사람이 오늘의 이 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항상 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도의 발자취가 하늘나라 향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항상 주를 경외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씀에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받기 원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세상 살다 하지 못할 짓까지 하고 나서 그리고 굴 속에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처박혀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죠? 왜 다윗은 그러한 자리에서 찬양을 합니까? 우리 조금 내려가서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울부짖을 때 두려워서 가슴치며 벌벌 떨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시고 내 신음에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도다. 건지셨도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다윗은 울부짖으며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다윗은 바라보고 하나님은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더 내려가서 6절 말씀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곤고한 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그랬어요.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에. 이 곤고하는 자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받는 바로 나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 지고 이 세상 걸어갈 때에 이 어려움과 곤란함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미친 사람 소리도 듣고 제정신이냐는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서가 달라요. 누구나 인정하는 세상의 경제 질서, 세상의 육체 건강의 질서, 세상의 질서, 그 가운데서는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좋은 친구야 하는데 하늘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땅에서 하늘의 높이를 잴 수 없음 같이 우리의 소망의 높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텅 빈 자리에서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자기도 아프고 자기도 어렵고 자기도 곤란한데 이웃을 향한 그 섬김의 사랑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높은 사람, 많은 사람 인정하지만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섬기는 사람, 종 같은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 염려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에 얼른 피해야 되는데요. 정말 그때는 순간적으로 이건 판단할 수 없이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경험했던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돌풍 바람이 있어요. 그때는 사하라 사막을 거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 보통 그러는데요. 그럴 때에는 정말 하늘을 덮는 모래바람을 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이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 저쪽에는 하늘에서 땅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래바람이 불어요. 그때는 버틸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집 흙집으로들 지었으니까는 집 무너지고 지붕은 지푸라기로 했으니까는 지붕 날아가고 딱 그때가 그 시즌이에요. 그런 교회는 좀 저희들이 짓는 교회 건물은 그나마 양철 지붕으로 이렇게 짓기도 하는데요.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수굴이라고 하는 마을에 저희들이 그 교회를 지었는데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요번 돌풍에 이렇게 날아가서 그냥 좀 지붕이 날아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 허물어졌어요. 그 정도로 돌풍이 붑니다. 그 정도로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빨리 피할 장소로 가야 되는데 이 광활한 광야예요. 뭐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살고자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나이 50 넘어 60 가까이 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가요 바람 분다고 땅바닥에 엎어져 가지고요 이 귀 막고 이렇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래바람 한번 싹 지나가면은 정말 이 서로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다가 동시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서로 얼굴 보면은 웃겨요. 그런 정도예요. 사람이 육신의 위기를 느껴도 살려고 정말 내가 그래도 이 선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동네에서는 추장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거 없어요. 땅바닥이 아니라 그 땅바닥에서 조금 더 내리게 물 흘러가던 자리 있잖아요. 그런 데 있으면은 적이다 그러고 글로 처박힌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질 때 사탄에 둘러싸여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관계를 해치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해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물결 따라가면서 흘러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에 가슴을 칠 때에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아버지 찾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들으시고 잡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해요. 그대로 살지 못해요. 이 연약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어느 자리나 어떤 때든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나를 세우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두려워한다는 말, 그 단어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만왕의 왕, 그를 존경하고 그의 영광을 가슴 두근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앞에 조아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아까는 곤고한 자라 했고 9절에서는 너희 성도들아 그랬고 지금 11절에서는 너희 자녀들아 그렇게 하죠.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 말씀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경외하는지 몰라서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그 다음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를지어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고상한 이 초월적인 어떤 일은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첫째는 말이요, 둘째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지만은 그래도 요청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대화하고 친구 만나 대화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대화하는 그 대화에 내 그 용어들, 그 문장 그 자체를 기도에 쓸 수 있느냐, 찬송 가사로 쓸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삶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말에서 하늘이 열리고 말에서 지옥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이 말로 죽이고 말로 살린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칼에 베인 상처는 치유받으나 말에 베인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모든 시간 모든 자리마다 아버지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자리에서 안 된다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 창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살아날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자.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증거하며 찬양하는 경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생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 이 자리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불 다 꺼놓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룩이야 누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하려면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삶과 나를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가 흩어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22절 마지막 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리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버리시고 의인을 품으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가는 자리는 내 삶의 자리가 아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맡기시는 일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말을 통하여서 찬양받아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성도처럼 빛나게 살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희 마음이 상한 자들아, 우리의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찬양하시고 그를 경외하시고, 다윗이 결국 살아보고자 이방 땅까지 갔지만 거기서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위로받지 못했고 어디를 가도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습니다. 피할 곳은 하나구나. 나를 붙들고 내가 숨을 곳은 하나구나. 그 동굴 속에서도, 비참한 동굴 속에서도 그래서 붙들어야만 하는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곤고한 삶이 있거든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기보다 아버지 앞에 먼저 내려놓으세요. 아버지 피곤합니다. 아버지 어렵습니다. 아버지 곤고합니다.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답답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내 시름까지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용사들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려움 당한 이재민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하여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